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하고 4장, 5장, 7장 그리고 14장에서 1절, 4절까지만, 우리가 좀 길더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주 굵직한 두 번째 내용을 들어갈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이 두 번째 환상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으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본문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4장, 5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4장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 안에 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미리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왜 이 본문들만 읽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정말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4장부터 16장까지 이 많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들을 쏟아 부으시면서도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소망하며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지상교회, 즉 가시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상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상교회의 특징은 싸우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장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요, 두 번째는 안락함의 유혹이요, 세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박해를 하든지, 아니면 안락함으로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러나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요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 오늘 같이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구조 속에서 몇 번째 환상을 본 것입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이 계시록 20번째인데 첫 번째 할 때 이 계시록이 담아내고 있는 어떤 구조적 내용 속에서 몇 번째 환상이 있다? 환상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의 환상이 있다. 서론, 그리고 결론 외에 중간에 본론에는 4가지의 환상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아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학자들마다 뭐 2중 구조다, 3중 구조다, 그래서 뭐 7중 구조까지 너무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4가지 환상으로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계시록의 구조 파악의 열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바로 이 계시록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시록의 구조를 여는 열쇠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 in the spirit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조를 나누고, 이 단어가 있으면서 4가지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여러분이 앉으신 이가 뭐 있어요? 안 뭐 있어요? 멋있죠? 우린 이분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보좌가 둘렸고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해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2번째 환상으로 들어가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는데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7교회, 지상에 있는 7교회. 그럼 2번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16장 21절까지가 2번째 성령에 감동되어. 그럼 여러분, 3번째는 무엇입니까? 17장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서 뭘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이 3번째 환상 가운데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제는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완전히 사단을 박멸하는 마지막 심판, 종국의 한시에 망하는 이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환상은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무엇을 보게 하신다? 예루살렘. 그러므로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되어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감동되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en pneumati 또는 in the spirit 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단어로 네 개를 크게 환상을 구분하는데, 오늘부터는 몇 번째 환상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는 지상의 교회, 두 번째 환상은 이 여러 가지의 재앙들,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세상의 심판, 세 번째 환상은 마지막 때 임할 심판,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즉 교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세상,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종국에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것을 계시록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은 본문 속에서 그것이 두 번째 환상, 계시록을 정말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환상의 구조 속에서 놀랍게도 그 구조 속에 삽입되어져 있는 글 속에서 놀랍게도 천상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세상 한복판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누구? 나의 백성.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두 번째 환상을 오늘 구조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상, 바로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장시간 동안 살펴볼 두 번째 환상, 이 환상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세상에 대한 점진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환상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하고 5장. 이 4장하고 5장, 이것이 첫 부분이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4장하고 5장은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4장하고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읽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를 둘러선 장로들과 또 무리들을 말하고 있고, 5장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인데 누가 그를 영어롭게 하는가? 모든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한 큰 그림을 4장 5장에서 그려주면서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6장부터는 뭘 말합니까? 6장부터는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에 대해서 16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7인 심판, 7 나팔, 7 대접의 심판, 이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들을 할 때에 삽입되어져 있는 삽입장과 구절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삽입장과 삽입 구절들의 내용들이 심판의 내용들보다 어떤 건 분량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 심판에 있어서는 7장이 삽입장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인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7장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있어요. 6번째 6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흔들어지며, 이렇게 6번 인을 떼실 때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요 사이에 7장이 있고 넘어가면 8장으로 가게 되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실 때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있습니까? 6번째와 7번째 있죠. 그런데 이 6번째와 7번째 있는 인 심판을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칭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가 된 영적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상징적인 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흰옷 입은 무리가 궁극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배 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임을 믿습니다. 큰 소리가 외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이들,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이 소리가 나죠. 7인을 다 떼고 나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 다음으로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장 7절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팔 이 재앙에 대하여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 재앙 속에서도 6번째 나팔과 몇 번째?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 장절이 있는 것이. 지금 구조가 비슷하죠, 여러분? 인에서도 6번과 7번 사이에 있고 나팔도 6번과 7번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장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도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작은 책과 그 증인이 바로 이 두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심판이 시작되죠. 세 번째 심판은 대접의 심판입니다.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 나팔의 심판과 7 대접 사이에 이제는 세 번째 삽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2인 이 심판에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었다면, 그리고 나팔에서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 구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 번째 심판이 오는 바로 그 전에 7째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 즉 12장부터 바로 14장까지 바로 또 다른 삽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부터 대접 재앙이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2절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하면서 7째 재앙까지 이야기하고 17장 넘어가게 되면 바로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이런 내용 속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을 쏟는 이러한
이 점진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 또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요한계시록 이 재앙의 내용이 많은 이 두 번째 환상 속에서 계속해서 삽입하고 세 번째 삽입구는 나팔재앙 마지막과 이 대접재앙 사이에 무려 서너 장이나 채워 넣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 그래서 14장 한번 1절, 4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인생.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이 여자라고 하는 음녀, 즉 사단, 이 용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 세상의 정신에 사단의 유혹에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신부와 같이 마음을 지킨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은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자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면 듣고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말씀을 순종한 인생들, 그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왜곡시키고 또 뭘 합니까? 거짓말하게 하고 또 뭐 합니까? 교만하게 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것처럼 욕심에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에요. 욕심도 왜곡도 교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끝까지 유혹하는 전략이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죽어야 했던 그들에게 이 서신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주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길 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 심판에 대한 내용을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중복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암시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환상 속에서 우리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렇게 진노를 부으시는데 너무 두렵다 라고 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생명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도, 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라도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큰 환난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어지럽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는 14만 4천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로, 승리한 자들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는 생명싸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막 겁을 막 주려고 막 계시록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계시록 1장, 2장, 3장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계속 무슨 내용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지만은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발이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 쉽게 읽혀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과 세상 정신과 사단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더 없는 소망,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생명싸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무시무시한 이 진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노 가운데 나는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필 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 진노 속에서 바다가 피로 되어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진노 속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이 시편 27편 5절이에요. 이 고백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십니다. 높은 바위에 두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진노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121편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가면서 난리와 난리, 환난과 지진과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의 소문들이 들끓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믿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마음의 평안함, 어떠한 물리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말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죽음의 직면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견고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부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귀한 책입니다만 불후의 명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대작이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로마 제국은 당시로 보면 절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였고,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끼를 휘두르면서 벌거벗은 채로 쳐들어오는 야만족에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야만인 오투족한테 로마는 함락되었습니다. 아우성과 화염 속에서 거대한 로마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굉장한 고민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가? 그것도 저 야만인들이 어떻게 이 로마를 점령하게 되는가? 여기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유명한 역사 관점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것을 압축해서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멋있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는 게 그냥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성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무너지는 정말 사람들이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화려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정말 무너질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면서 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람들이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못해서 매매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자녀들이 굶어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지만은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진 것 같지만, 비참하게 불타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사지가 찢겨지고 그렇게 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모든 걸 얻은 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든 걸 얻은 자 같지만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에요. 무너지는 로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치른 후에야 아침이 오고 밝아지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명이 밝아지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라고 말한 새 예루살렘의 광경,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시는 한계들, 부족들, 또 지금까지의 어떤 삶에서의 또 어그러짐과 왜곡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참으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잇따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 22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중간중간에 7장, 14장의 내용이 22장의 내용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보좌 가운데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무리가 순결한 신부와 같은 무리가 있어서 그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고 이 땅은 망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뒤틀어 가지고 사람들 겁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계시록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저도 4장부터 16장까지 전체 구조를 살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심판도 읽으니까 좋아요. 그냥 통쾌해요. 그렇게 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결국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어떻다? 복이 있다. 여러분, 같이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괴로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밝을 때가 언제예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고통하고 더 괴로운 순간이 오면 올수록,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자비의 그 음성이 더 크게, 더 밝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바로 그 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그 눈물 골짜기로 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4절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갑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우니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참으시고 조금 억울해도 참으시고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매이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소망하며 종교 생활을 벗고 정말 진정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헌신된 삶,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